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2024년 12월 29일 안산동산교회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미소 띄우시고 한번 인사하시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매년 연말마다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앞에 은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쓰임받아 살았네. 끝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느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한
다시 배우려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사랑 없는 거기에나 사랑 없는 거기에나 너만 찾기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산소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제니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누리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그 선한 사역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시죠. 할렐루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2024년을 시작하는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추운 겨울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 땅에는 이곳 저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감사했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이한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잘못된 자기 확신의 교만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아픔과 고통으로 힘겨운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펼쳐 전쟁과 기근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와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민주화를 이루간 이 나라는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대통령 탄핵의 아픔 속에서도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늘 지켜 주시옵시고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며 건강한 나라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구석구석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하옵기는 주의 몸된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축복하신 주님,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미치지 않는 것 없이 늘 함께 하신 주님, 주의 몸된 동산교회를 통해 세상에 기쁨이 되고 희망을 주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45년 전에 이곳 안산에 김인종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귀하게 들어서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가정도 자자손손 형통의 복으로 선입혀 주시고 한 해 한 해 지나간 시간과 세월이 아쉬움이 없게 하시고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총명한 주님의 귀한 사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또한 감사하옵기는 주님의 귀한 뜻이 있어 주의 몸된 교회에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 중심으로 다음 세대와 다문화로 세계 열방을 품고 온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선을 향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로운 목양사역으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셨던 귀한 집사님, 귀한 권사님, 장로님, 이제 때가 되어 은혜의 바톤을 건너주고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은퇴하신 귀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퇴 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인정받고 어느 곳에든지 기쁨되고 해같이 빛나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성경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깨닫고 행함으로 여간 참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를 돕고 찬양으로 은혜받는 BS 프레즈 찬양단과 글로리와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는 행정국 담당 장로이신 이순택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장로 은퇴, 집사 은퇴, 권사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로 은퇴입니다. 호명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삼 장로, 정명규 장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도 참으로 감사한데 존귀한 직분 주셔서 지금까지 안산 동산교회 장로로서 섬기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병삼 장로 그리고 정명규 장로 두 분의 은퇴식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식이 단지 믿음으로 수고한 선배들의 은퇴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간 살아온 여정과 섬긴 행적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덕분임을 고백하는 전병삼 장로, 정명규 장로의 믿음이 후배들과 자녀 세대에도 전달되는 신앙 전수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 은퇴 기념패 성명 전병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교회 시무장로로 교회에 헌신하여 섬기시다가 은퇴를 맞으신 장로님이 아름다운 여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 동산교회 담임목사 김성겸. 다음은 장로회에서 은퇴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장로회 회장이신 김지연 장로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명규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은퇴 기념패 성명 정명규, 내용은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로회에서 은퇴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집사 은퇴입니다. 호명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배재봉 집사, 김재영 집사, 김영호 집사, 권영호 집사, 오쌍만 집사, 이동희 집사, 마승길 집사, 이광철 집사, 최창규 집사, 이명선 집사, 김독도 집사, 이명재 집사, 권혁기 집사, 송재국 집사, 김상진 집사, 한영철 집사, 노원숙 집사, 이두희 집사, 김성균 집사, 박춘대 집사, 한갑진 집사, 백필현 집사, 노성길 집사, 민경한 집사, 이만선 집사, 홍사훈 집사, 장가편 집사,
이상 27분입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배재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봉교회의 안수집사로 헌신하여 섬기시다가 은퇴를 맞으신 집사님의 아름다운 여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담임목사 김성겸. 다음은 안수 집사에서 은퇴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안수회 집사의 회장이신 연태현 집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안수 집사에서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에게 드리는 선물은 대표로 배재봉 집사님 한 분만 이 자리에서 받으시고 다른 분들은 안수 집사에서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 집사 김재영,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김영호,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권영호,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오쌍만,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이동희,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마승길,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이광철,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최창규,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최창규,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이명선,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이명재,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권혁기,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송재국,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김상진,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한형철,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노원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노성길,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민경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은퇴패 안수집사 장갑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권사 은퇴입니다. 호명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오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권사,
김칠순 권사, 하순자 권사, 김영숙 권사, 정진순 권사, 강원자 권사, 안정화 권사, 윤석자 권사, 고민정 권사, 박정미 권사, 유재순 권사, 우진옥 권사, 하명숙 권사, 김선순 권사, 이성래 권사, 김향복 권사, 정경애 권사, 소양자 권사, 장기렵 권사, 김순례 권사, 김정숙 권사, 한부자 권사, 김숙년 권사, 신혜경 권사, 최진순 권사, 윤영자 권사, 최현미 권사, 최재수 권사, 명금자 권사, 강경희 권사, 이혜순 권사, 최경순 권사, 배경숙 권사, 한경선 권사, 김명자 권사, 송은섭 권사, 장세라 권사, 이종순 권사, 이영애 권사, 박숙희 권사, 이수임 권사, 구이화 권사, 최명숙 권사, 김영려 권사, 최미자 권사, 배선희 권사, 변정수 권사, 임금성 권사, 이상 48분입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김칠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흥교회의 권사로 교회에 헌신하여 섬기시다가 은퇴를 맞으신 권사님의 아름다운 여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 동산교회 담임목사 김성겸. 다음은 권사에서 은퇴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권사회 회장이신 박양숙 권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권사회에서 은퇴하시는 권사님에게 드리는 선물은 대표로 김칠순 권사님 한 분만 이 자리에서 받으시고 다른 분들은 교구 권사회를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정진순,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강원자,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안정화,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윤석자,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우진옥,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김선순,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이성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김향복,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정경애,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소양자,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장길엽,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김순례,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김정숙,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패 시무권사 김숙년,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신혜경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최진순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윤영자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최재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명금자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이혜순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백영숙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한경선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김명자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송은섭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장세라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박숙희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이수임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구이화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최명숙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김영려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최미자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의태패 시무권사 배선희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은태패 시무권사 변정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은태패 시무권사 임근선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공포 및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전병삼외 일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시무장로에서 은퇴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배재봉외 26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안수집사에서 은퇴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김칠순 외 47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권사에서 은퇴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산동산교회의 존귀한 직분자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헌신하며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 은퇴의 영광을 맡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애지당초 자격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직분을 받고 순종했을 뿐이오니 지금껏 직분 맡아 섬긴 일 중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저 지금까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온 교회의 축복과 감사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은퇴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비록 직분에는 기한이 있고 은퇴할 때가 있으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사명은 평생이오니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후배와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오늘 은퇴하는 장로, 집사, 권사들의 뒤를 이어 그 세대의 어깨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존귀한 청지기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안산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퇴자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으니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49쪽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김섬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택에서 또는 멀리 출타 중에 병상에서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이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셔야 하는데 참석 못하신 성도들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건강 유의해서 좀 자기를 보호하고, 또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다 하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서 이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통과해내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중에 혹시 감기에, 이 독감에 걸려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노약자분들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회복되어서 다 함께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속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9절에서 31절을 읽었는데요, 4절 이하 내용 전체를 토대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결론입니다. 많은 역경을 딛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읽어온 우리로서는 느헤미야서의 결말이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수고 덕분에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재건이 되었고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가 수고했던 모든 시간들이 참 허무하다고 느낄 정도로 결론이 참담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지내면서 유다 공동체 회복을,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12년이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잠시 다녀옵니다. 그게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느헤미야 13장에서는 3절에서 4절로 넘어갈 때 그 공백 기간이 훅 지나갑니다. 그렇게 훅 지나갈 정도로 그 기간은 사실 느헤미야가 공들였던 시간에 비하면 참 짧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다에서 실행했던 모든 재건과 회복과 개혁이 다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느덧 더 이상 11조를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다 떠났습니다. 성전은 텅 비었고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북적입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쇼핑하러 왔어요. 장사꾼들로 북적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 보면 안식일에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가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이 흥미로웠어요. 그냥 곡식단을 운반하면서 일을 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굳이 나귀에 싣고 옮겼다, 왜 당나귀를 굳이 얘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율법에 보면요, 신명기 5장 14절에 안식일에는 나귀도 일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나귀도 쉬어야 된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명하셨는데 지금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짐승을 안식일에도 못 쉬게 하는 그런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짐승만 못 쉬었을까요? 사람도 못 쉬었겠죠. 주인이 일하는데 밑에 종도 일해야 되고 사장님이 일하면 직원이 쉴 수 있습니까? 다 같이 끌려 나와서 일한 거죠. 또 16절에 보니 이방인들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사실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방인도 안식일에 쉬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17절을 보면 그 이방인 장사꾼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먼저 유다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자기들은 안식일이라고 쉬면서 쇼핑은 해야 되니까 이방인들한테 예루살렘에 와서 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지도자들을 꾸중한 겁니다. 또 유다 사람들은 옛날처럼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우상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24절에 보면 유다 백성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모르더라, 히브리어를 못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성경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은 유다 말로만 적혀 있어요. 다른 말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방언을, 유다 말을 모르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 이방인의 사위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가문은 계속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증손자도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사위가 됐대요. 산발랏은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 재건할 때 계속 방해했던 회방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했던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 집안에 제사장이 사위로 갑니다. 심지어 성전의 방 하나를 비워서 산발랏의 부하였던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해서 집무실까지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은 성전을 이방인 권력자 편히 제공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동안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의 예배 공동체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몇 개월 만에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잘못들을 바로잡는 노력들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31절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또다시 타락하고 무너지는 게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한 나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아니 그렇게 애썼으니 이제부터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순종하려는 나의 수고를 하나님 돌아봐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안타깝게 결말을 맺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인간은 결국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 재건하고 바꾸고 회복시켜도요 그때뿐인 겁니다. 잠시 반짝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타락을 하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인 겁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느헤미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만이 소망이다라는 이 갈증을 느끼게 해주면서 느헤미야서가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또 느헤미야도 나오고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믿음과 행적이 훌륭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조차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은 결국 죄로 타락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소망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신약을 통해서 나아가면서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애써도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애써도 결코 100%일 수가 없는 우리의 불완전한 수고가 200% 완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트로 묶여서 하나님이 선하게 바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헌신해서 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기준 미달이에요. 우린 다 기준 미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받아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한참 부족한 것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 마트 가면 원래 물건이 있으면 보너스 1+1 붙였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하나님이 딱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은혜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성공한다고 해도 내일 얼마든지 실패하며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불확실한 인생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생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의 예루살렘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허물어질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결코 우리가 노력하면 더 나은 인생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문명이 발달은 했죠. 그런데 문명이 발달한 것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더 나은 세상이 된 것과 같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멸망했던 그 세상이요, 그 당시 문명의 첨단을 달리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고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지만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순종 잘하다가도요, 내일 불순종하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았잖아요. 저 문 나서자마자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죠. 다음 주에 또 불순종할 건데 뭐하러 순종해? 그럽니까? 우리 매 주일마다 회개 기도하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딱 모여서 먼저 예배 드리죠. 하나님, 한 주간 돌아보니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 회개잖아요. 맨날 그 회개.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야, 넌 아직도 그걸로 회개하냐? 그러실까요? 안 그러신대요. 안 그러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또 넘어질 줄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최후에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설령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일 또 실패할 거니까 소용없어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록되어 빛날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잘해서 성공했어요. 하지만 내일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해요.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세상을 재건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잘해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세상은 느헤미야 시절 예루살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멸망했다가 힘들게 재건되었는데 또다시 허물어진 예루살렘 유다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인생, 잘 만들어 놓은 세상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복을 주셔서 잘 만들어진 세상일지라도 내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손으로 세상을 바꿔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보면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동일해요. 상징이 아니고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모신 인생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난 인류 역사 동안 또 교회 역사 동안 이런 잘못된 시도가 참 많았어요. 세상에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든지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 같은 이단도 그렇고 다 그래요. 좀 과천이 새 예루살렘이라면서 이런 게 다 결국은 세상을 지상 천국 만들자는 이런 거하고 다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 또는 특정한 세속 국가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다 이단이고 복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세상을 절망적으로만 보면서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세상과 분리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과 거리가 멀어 보일지라도 도무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처럼 될 수가 없구나, 절망적이구나 라고 보일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인생을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고요,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어두운 절망밖에 없는 세상에서 천국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런 우리의 빛을 보면서 누군가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국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확장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 이 축복을 듣기가 좀 쑥스러울 수 있어요. 빛나긴커녕 내가 블랙홀처럼 캄캄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와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이렇게 천국을 미리 보여주며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것에서 내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 네, 쑥스러우니까 막 웃으시는 분도 계셔요. 네, 될 거예요. 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수고한 인생이 오늘처럼 내일도 똑같이 번성할지, 그래서 애쓴 만큼 인생이 나아지고 세상이 점점점 좋게 변화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잘은 모르지만,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신 오늘 그래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저 인간이 진짜 선하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용서도 수도 없이 해보고 사랑도 인내도 수도 없이 해보지만 그때마다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을 때가 많았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다시 용서를, 사랑을, 인내를, 섬김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이 맞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응답될지, 언제 응답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내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쌓아 올렸으니 앞으로도 그냥 잘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자만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허물어질까 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재건된 예루살렘처럼 영광스럽든지, 또는 재건되고 나서 또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초라하고 답답하고 참담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와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인사합니다. 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천국의 빛이 이 캄캄한 땅을 비추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미래와 또 섬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도전받은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일상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이 질문과 더불어 오늘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또 회개할 것, 결단할 것,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도저히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변화되거나 나아지거나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변화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천국 인생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먼저 바뀜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 인생을 살아가며 누가 봐도 예수님이 보인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로 점점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나 자신이 그렇게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순종이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비추며 결국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말씀을 통해 듣고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기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고 무너지고 도로 미끄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믿음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닌 것은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하게 덮어서 완성하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시 결단하며 일어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뭐가 더 바뀌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에는 참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답답한 일들만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이미 임한 천국 인생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때에 그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천국 인생을 살아가는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며 이 소망 없는 어두운 땅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점점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인생, 빛나는 천국 인생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바라보며 그 행복을 고백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오니 믿음을 선택하기로, 소망을 선택하기로,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오니 그 순종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물 드리니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이시며 돌보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거울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비추는 빛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으로 섬기게 될 권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힘이 필요할 때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힘이 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뵙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승리하길 기대합니다. 화이팅! 주일부터 7일 화요일까지 권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로운 은혜 승리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신년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는 승리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낭산동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동산의 가족이 되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12월 29일 오늘부로 장은숙 전도사님과 김이완 찬양사님이 사임하게 되며 12월 31일부로 나성주 목사님과 백다나 찬양사님이 큰숲 분립개척으로 사임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강호길 목사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사임하십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4교구 이순영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것처럼 강호길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동산교회를 사임하십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은퇴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강호길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 1995년 1월 달에 왔어요. 내년이 2025년이니까 이제 30여 년이 지났고, 또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6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이 되어서 부목사를 이제 은퇴를 하게, 퇴직이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설교 말씀 가운데 또 교구 사역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신방하며 또 기도했던 그런 은혜, 또 그런 감사들을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어디에 계시든지 또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또 가문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강호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또 동산교회 등록한 안수기, 백명주, 김형희, 권정환, 이상민, 이성재, 방해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된 발걸음이 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도와주심이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